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 이런 데 많이 있는데 특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5년 1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나라의 주식 그 지수가 2600, 2500에서 26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200입니다. 그러니 자산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남들은 다 돈이 2배가 됐는데 나는 거기에서 소외가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2배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큰 대기업, 반도체, 방산, 그리고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남은 다 돈 벌었다는데 나는 못 벌었지 하고 뛰어드는 순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런 포모 증후군이 있어요. 남들이 다 누릴 때 내가 소외되지 않을까? 나도 돈을 벌고 싶은데.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이런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 4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사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이대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근데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 버는 기회가 있다. 거기에 그냥 기가 솔깃해서. 폰지 사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돌려막기. 이 사람 돈 가지고 와서 조금의 이득을 주고 또 저 사람 돈 가져와서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원금 보장, 그 다음에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이거는요, 사기예요. 왜냐하면 유사수신 행위라는 제목이 있어요. 유사수신 행위가 뭐냐면 원금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유사수신 행위라고 형법으로 처벌되게 돼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원금 보장해 드릴게요 하면 그냥 그거 계약서 좀 보세요 하고 이름 써서 경찰서 가면 그 사람은 잡혀 들어가요. 이 자체가 불법인데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수익이 난다니까 솔깃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 세상에 투자를 해서 원금 보장되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불법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군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불법이에요. 제가 왜 이 원금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는 원금 보장이 이익 창출이 그런 걸 100% 보장하는 게 없는데 성경 안에 그게 있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 목사님이 유사수신 행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유사수신 행위를 했나? 근데 보니까 성경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안에는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전에 마태복음 서두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계속 딴지를 거는 내용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3가지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가지를 먼저 보겠는데요. 그것 하나는 44절에 나오는 보물의 비유고 또 하나는 진주의 비유입니다. 우리 44절, 45절, 46절에 우리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하늘나라의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두 가지는요, 동일한 의미인데 하나는 우연찮게 발견된 보화, 또 하나는 애써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진주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잘 모를 때, 제가 신앙이 어릴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제가 나름 정직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저희 밭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비유를 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저희 밭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소망이 뭐였냐면, 저 밭에서 언젠간 석유가 나리라, 이런 게 제 어릴 때 그냥 생각하는 이런 생각 중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 금광이 있었어요. 금광.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 청량산이 근처에 금광이 있었거든요. 칠보산이라고 7가지 보물이 나오는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밭도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무언가 보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파면 금이 나지 않을까? 어릴 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봤는데 20살, 21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믿음을 시작하는 성경을 봤는데 자기 밭이 아니잖아. 여러분, 남의 밭에 보물이 있는데 그걸 숨겨놓고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보물 캐가면 그 주인 입장, 땅에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이게, 야, 이거 주인 입장에서, 이거 하나님이 남의 물건을 이렇게 알면은, 정직하면 이거 당신 밭에서 보물이 나왔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대신 뭐, 이렇게 내가 발견했으니까 한 뭐 20%만 이렇게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남의 밭에서 발견한 것을, 그것도 땅을 파서 발견한 것을 이렇게 막 가져가도 되는가?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이 생각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안 흐르고.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건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당시의 문화에서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땅 속에 주인 없는 보물을 발견하면 발견한 자의 것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도 몰랐던 건데 땅 속에서 발견하면 발견된 자가 그것을 가져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 안에서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그냥 가서 자기가 이것만 퍼서 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되기도 했다는 얘기는 안 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거의 세부적인 규정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지. 그러다 보니 클리어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밭을 아예 사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금 보장 100% 이득이 있는 일이잖아요. 땅보다 보물이 훨씬 값어치가 있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설교 듣고 또 어디서 원금 보장 뭐 100% 수익이 난답니다 해서 가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만약에 정말 볼 때 원금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담이 걸려가지고 자꾸 참고 있는데 중간중간 악소리가 나도 이해를 등에 담이 와서 지금 하품도 못하고 찬양할 때 찬양을 크게 못하니까 자꾸 이 삑사리가 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누군가 우리가 정말 100% 와서 원금이 다 보장되는 것 같아, 계약서 안에. 정말로 진짜로. 그리고 이걸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100% 보장이 되는 게 눈에 보여. 그러면 우리한테,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이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포모 증후군. 야, 지금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나만 이득을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있다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없어요. 근데 진짜 있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있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잘 속아요. 카톡을 보냈는데 10만 원을 준대요. 뭘 하면. 뭐였죠? 상호야, 틱톡이었냐? 틱톡. 그래서 틱톡이 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틱톡을 다운받아서 골을 넣으면, 이게 손가락으로 해서 골을 넣으면, 골이 들어가면 점수가 올라가서 10만 원, 얼마가 넘으면 10만 원이 인출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있어?
저 했어요. 공짜로 앉아서 손가락 몇 번이면 10만 원 번다니까. 근데 희한하게 100원이 모자라네. 100원이 모자라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뭐 얼마 액수 정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야, 이거 몇 명을 초대해가지고 한 4명 이상 초대하면 기회를 한 번 더 줘. 그럼 그 기회를 해서 어떻게든 100원을 채워가지고 10만 원을 받으려고 제가 상호한테 보냈어요. 이게 상호가, 누구한테 보낼 수는 없잖아. 상호한테 보냈더니 상호가 뭘 잘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거 이렇게 뭐 개인정보 빼가는 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상호가 저를 위해서 가입을 하고 희생을 해준 거야. 해줘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이거 개인정보라고 바로 탈퇴하고 했는데 공짜가 없어. 여러분 몇 번 손가락 하면 100원, 10만 원 준다고. 그리고 댓글에 10만 원 받았다고 다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또 그 어떤 목사님이 보내줬어. 친절하게. 목사님이 그래서 그 10만 원 벌으라고. 다 털렸어요. 개인정보. 근데 여기 말씀은요, 진짜로 이 하늘나라는 뭐냐? 밭에 숨겨진 보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100% 원금 보장 100% 수익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연찮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 찾고 찾아서 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믿음을 좀 믿어보겠다고 성경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불교 신자고 유교를 신봉했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 성경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성경이 이게 허무맹랑한 무협지 같잖아요. 처음에 읽을 때. 그래서 저는 찾다가 찾은 케이스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예수 믿고 나는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런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왔다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네 하고 그냥 그럼 난 신앙생활 해야지. 덜컥. 근데 뒷부분의 진주는 뭐냐면 찾고 찾았던 사람이에요. 진주를 찾아서 파는 그 사람이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것도 값진 진주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딱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진주가 훨씬 더 뭐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땅 속의 보물, 값진 진주 하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 드려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원래 천성이 착해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선을 베풀거나 헌신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참아주거나 이런 것이요. 보물과 같이 여기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그런 거 기부 많이 하면 기부상 주고 뭐 하면 상 주고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목장을 하는 거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늘 초음 모임이 있어서 뭐 일찍 빵집에 가서 빵을 이렇게 사고 또 마트에 가서 음료수를 오기 전에 사면서 일 들고 오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매주 목원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간식 정도는 목원이 준비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다른 목원들도 목자만 목녀님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목장을 대접하고 이러는 게 그냥 우리가 세상의 어떤 침묵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를 섬기려고 주일이 되면 또 어제 우리 베트남 목장도 와서 다 우리 청년들이랑 청소하고 우리 목자님 쌀 씻고 있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그것과 비교할 때 그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는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회비용. 하나를 선택하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거.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회비용처럼 생각을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뭘 포기하셨어요? 휴식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 보면 대단한 게 주일날 아르바이트 안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예배를 위해서 하신 사람도 있고, 친한 가족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여기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뭘 하나를 포기하고 뭘 하나를 얻는 거.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회비용은 내가 뭘 하나를 포기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합리적인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지 몰라도 우리 포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기독교에는 포기. 근데 좀 기분이 별론 것 같아요. 뭐 포기에 관한 책도 많이 있거든요. 나를 포기하고 뭐 내 삶을 포기하고. 근데 저는 포기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세상에서 뭘 포기했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포기가 아니에요. 저는 교환했다고 생각해요. 뭘로? 더 나은 거로. 더 나은 거로 교환했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포기는 버린 거, 놓친 거, 손해봤다라는 느낌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10,000원짜리를 100,000원짜리로 바꾼 느낌이에요.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더 좋으니까. 하늘나라가 보화라고 하고 하늘나라가 값진 진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예배를 위해서 포기한 나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포기한 나의 물질, 예배를 위해서 포기한 나의 만남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교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장에서 헌신하는 시간, 수고한 물질, 뭐 사람들 만나서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없어지고 손해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교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보화 같은 것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보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에게 이 보화를 주고 이 진주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교환이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내 편한 대로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악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으면 장로님 억울하잖아요. 장로님 인품이 좋으셔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면 그 시간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심판도 있지만 상도 있는 거예요. 천국의 면류관을 그 수고하고, 여러분 누가 돈 쓰고 기쁘기도 하죠. 돈 쓰고도 기뻐요. 뭘 주고 기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실 저는 제 돈 안 썼지만 이번 주에
지역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덕분에 한두 교회가 행복한 게 아니야. 아마 설교 이번 주에 신나서 하셨을 거예요. 간증도 할지 몰라요. 정말 한 사모님은 간증이 돼. 그러니까 가방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서 사모님이 많이 주고 싶어서 2개씩 준다는 걸 내가 2개씩 주면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아. 하나씩만 줘야 이게 귀하게 여기지. 그리고 하나씩 다 드렸어요. 드렸더니만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큰 교회도 있는데, 교회가 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모라는 자리가요, 사치를 그냥 성도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방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거의 예수님 만난 것 같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뻐해가지고 우리가 차마 그 끈 없는 가방은 못 드렸거든요. 끈이 없어가지고 달아서 드려야지 그걸. 근데 그냥 못 드렸는데 밥 먹다가 그런 얘기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끈이 없지만 이런 가방도 있는데 갑자기 다 교회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그 가방을 다 드렸는데 세상에 그렇게 행복하게 그 가방을 받아서 이렇게 다 가셨어요. 여러분, 물론 뭘 줄 때 그런 행복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갖는 그런 기본적인, 내가 섬겼을 때 내 목원이 좋아하고 내 이웃이 좋아하면 행복감이 있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그 행복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은 플러스 뭐냐? 보상이 있는 거예요. 아우. 모션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보상이 있는 거예요. 땅속의 보화같이, 진주같이 보상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수고하게 드리는 예배, 아침에 저는 볼 때, 여기 갑자기 이 얘기 하려는데 성찬이가 들어와서. 예.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로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찬, 너 지금 왔다고 한 얘기 아니다. 근데 일찍 와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뭔가 여기를 다 이렇게 세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냥 나는 예배를 서비스 같이 와서 누리는 분도 계시고. 근데 예배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경꾼,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해요, 영어로.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 그냥 예배를 구경 오고 예배를 내가 서비스를 받는 이런 의식. 그러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걸 일찍 시간을 포기하고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것으로 교환하는 시간.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앞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 얘기를 늘 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 우리에게 주시는 진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이어서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수고롭고 애쓰고 사랑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늘 대적하고 악하고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꼭 덧붙여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을 때도 그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 상을 받고,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서 악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에 있지만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또 세상에 가진 악한 일들을 한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렇게 악한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는 속도는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확 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애쓰고 있어서 천천히 성장해요. 나무도 다 그렇잖아요. 나무도 대나무같이 땅속에서 이미 컸다가 한 5년 있다가 나오면 금방 크는 나무도 있는가 하면 한 몇 년이 걸쳐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 이런 나무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변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누구보다도 악하게 살아요. 그게 믿음일까? 그걸 정말 예수를 잘 아는 걸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밭을 사고 진주를 찾아 헤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47절과 50절에 나오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부가 그물을 쳐놓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훅 던지면 뭐 원하는 물고기만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잡았을 때 거기에 보면 정말 어부가 찾던 물고기. 그러면 어부가 보기에 못 먹고 맛이 없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버리는 거죠.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의인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잘 걷어가시고 그렇지만 저는 세상에 선하게 산 사람들이 예수를 다 잘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좀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란 표현이 있어요. 악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과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불나궁이에 쳐놓을 것이 좀 되게 무서워요. 개역 개정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던져 넣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세번역은 그 헬라어를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이런 과격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보다 좀 과격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쳐 넣을 거라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앞에서 왜 이 비유들을 쭉 하시고 이제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이거를 깨달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하고 얘기해요. 이 앞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때문에 수많은 예수님의 모함과 이런 걸 겪었잖아요. 그리고 비유로 쭉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아는 율법학자는, 그럼 앞에서 예수님을 모함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안 율법학자는 누굴까요? 지금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이 새 것과 낡은 것은 뭐냐면, 새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새로운 복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런 해석이 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이런 얘기고, 낡은 것은 뭘까요? 율법학자가 가질 때 낡은 것, 이전부터 내려오던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걸 새 것과 낡은 것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꺼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전에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바알세불에 하수인 같이 이렇게 모함했던 그런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수많은 비유로 바른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나 이스라엘 역사나 전통을 무시하지 말고 이걸 적재적소에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준 이유는 뭘까요? 그걸 제자들이 듣고 그거 자기만 누리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오해가 없도록,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와 계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 예수님을 모독하고 괴롭힌 사람은 거의 다 구약의 전통을 따랐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 구약 성경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을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해석의 기준이 뭘까요? 해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잘, 집주인이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이 필요할 때, 오늘은 새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낡은 것이 필요하다, 지혜롭게 꺼내서 사용하듯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또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물을 누리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라고 했는데 주일에만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물질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재능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과감하게 교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위해서 쓰는 건 교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내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할 때 더 좋은 것으로 교환하는 일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이 달아보시고 상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마다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말이 아니라 내 말빨이 좋은 사람은 힘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통해요. 근데 말씀은 말씀 자체가 힘이 있거든요. 성경에 이렇다더라. 성경을 뭐 한번 보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줄 열심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